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 종살이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두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아주 힘든 여행을 시작했어요. 중간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그 힘들었던 홍해바다도 건너서 마침내 그들이 목표하는 지점에 다 이르렀어요. 그래서 눈앞에는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취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가나안 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스파이를 보냈죠.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덩치가 커요.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힘도 세고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조직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죠? 사막에서 사막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쳐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 사람과 만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2명은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2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입니다. 뭐가 다르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그 시각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바라본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속에 딱 와닿았던 생각은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10명의 정탐꾼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죠? 그 땅은 참 좋은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물론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겠죠. 그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고 그만큼 물이 풍부하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그때 당시에 젖은 그 동물에게 나오는 그 우유를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보기에 좋았으면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시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10명의 시각과 2명의 시각. 하지만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죠?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돼요? 10명의 의견을 따라야 되죠. 다수결의 원칙 참 좋은 민주주의의 결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죠? 우리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백성이 큰 소리로 무엇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 아주 철저하게 다수결의 원칙을 믿는 사람들이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온 것, 모세를 따라온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까지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죠?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로서 결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10명의 그 정탐꾼의 시각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한 건가요? 10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은 맞아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그 덩치는 진짜 컸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10명의 시각은 굉장히 정확해요. 아주 확실해요. 만약에 일반적인 정탐꾼이었다면 그 10명의 시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종살이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전혀 틀린 거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의 그 이야기가.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믿는 자들의 생각과 믿는 자들의 원칙은, 교회의 원칙은 조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염두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을 염두에 두지 못했죠? 10명의 정탐꾼이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이성적인 눈으로, 가시적인 눈으로 비주얼하게 보이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포스, 그 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도 역시 10명의 정탐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간의 시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알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하고 보자라는 무대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무사하게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능력의 그 힘을 믿고 거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경험했던 경험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좀 외람된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제가 며칠 전에 그 리코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 레인디어 있죠. 그 뭐죠? 산타클로스의 그 썰매를 끄는 레인디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그 산타클로스 그 썰매를 끄는 사슴 비행단, 그 비행단은 굉장히 본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비행단이었었어요. 사슴 비행단.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그러니까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두려움에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날아오르면 늑대의 위협을 피하고 늑대를 공격할 수 있는데 늑대를 바라보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하고 있던 자신들의 그 비행 실력, 그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고, 그때 그 비행단의 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왜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날아오르면 되는데. 두려움 앞에서, 사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두려움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해주었던 그 능력을 바라볼 때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들어가잖아요. 우리들 생각이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참 어리석죠. 그 많은 경험을 해놓고서도 막판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 그들의 옷을 찢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옷을, 그 답답함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 앞까지 끌고 온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까지 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목적은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능력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단순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를 인간이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내신 게 우리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거역하고 있고 그 뜻을 우리가 망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땅에는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조직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첫 조직이 무엇이죠? 예수님과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그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을 깬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그 조직을 깼어요. 그러나 그 조직이 깨어졌나요? 그렇진 않죠. 본인만 깨졌어요. 본인만 깨지고 그 12제자의 조직은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또 구약에도 많은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 조직들 가운데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이 있었고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들은 항상 노를 먼저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성적인 눈으로 인간의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본인들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2009년도에 세우고 있는 목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1년의 삶을 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개인의 목표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세웠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목표만큼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해요. 2009년도 저희 교회 계획을 이제 다음 주면 발표를 하고 기관장을 임명을 하고 교회 계획들을 여러분들 앞에 발표를 할 텐데 마지막으로 그 계획을 세우면서 과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는 그곳까지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지 아니면 우리 교인의 숫자, 우리 교인이 할 수 있는 헌금의 그 능력,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 선에까지만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지 과연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른 교회들에게 또는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목표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는 10명의 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교회 능력으로는 우리 개척교회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10명과 같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계획만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졸린 목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09년도에 교회의 계획과 조직들이 세워져 나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조직에 협력하는 일, 그 일들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뜻을 두고 계세요. 성장해야 되는 뜻, 복음 전파해야 되는 뜻,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을 뒤로 배제해 놓고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딱딱딱 잘라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의 계획과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들에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가나안 땅은 이 2명의 정탐꾼 손에 주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불순종한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교회 안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루어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험도 없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교회는 이루어져 나가고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분명히 발휘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 그 특별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집어 던지는 것은 본인들의 손해고 본인들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교회 조직체 안에 임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끌고 가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올바른 시각으로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